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할 하나님 자복해야 할 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무심하게 때로는 하나님 생각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건강으로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눈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 존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희들을 선택하시어 하나님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 죽이시고 저희들을 살리시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피 흘린 생명 그 값을 저희들 또한 하나님 그거에 만분지 천분지 1이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그 흘린 생명의 값을 하나님 저희들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편한 것만 저희들 구하며 하나님께 정말로 이로운 것만 저희들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돌이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께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이 하나님 고기와 같이 연하여져서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심령이 열리며 하나님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은혜와 아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들을 때 이 시간만 기억지 않고 돌아서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도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생활 가운데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수님 하나님 사모님 이렇게 연세 하나님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 이곳에 같이 하나님 참석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형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거듭날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미처 발걸음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이곳에 참석지 못한 우리 형제들 하나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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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영원히 기도 감사합니다. 기도 초반에 기도한 내용을 딱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의인이신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고 죄인인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났다.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일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 125 시편 125편 그 125편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편 시편 125편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25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인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50편 중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를 가진 시가 15편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 왕이 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5편이 있고 또 솔로몬이 한 편 썼고 나머지는 저자 미상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9편이 있습니다. 오늘 이 125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하고 누가 썼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악인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이런 걸 보면 혹시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윗은 항상 악인과 다투는 일생을 살았어요. 하여간 죽는 순간까지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까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다 저지먼트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의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 시편 125편은 3절을 중심으로 1절과 5절 또 2절과 4절이 대꾸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한 절 사이에도 대꾸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 절 안에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이렇게 해놓고 그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그런데 또 마지막 5절에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이거는 악인을 말하는데 1절은 의인을 말하고 5절은 악인을 말하고 그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면서 그 반대되는 말은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정과 반대되는 걸 잘 연사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표제가 히브리 성경에는 이 표제도 한 절이에요. 그래서 시편 125편이 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역 한글에는 5절로 되어 있고 표제가 따로 되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 다음에 다 빼놓고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요걸 다 빼놓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한 다음에 마지막 5절에 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렇게 붙여도 말이 돼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물을 크게 던져놓고 그 그물코 크게 던진 그물코를 살살 잡아당겨서 그물 메쉬 그 코를 줄여가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명을 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거 시온이라고 그러는데, 시온산 그러면 여호와가 임재하신 산, 여호와가 계시는 산,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산. 모세는 시내 산에 가서 십계를 받아왔는데 여호와를 만나고, 시온산, 자이언 마운틴 아니면 치온, 이걸 딱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딱 연상을 해요. 근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 여호와와 히트 할라크 동행하는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마치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성소,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 그 산, 시온산 같다 그거예요. 근데 그 시온산이 도대체 뭐냐? 밑에 설명을 해놨어요. 첫째, 요동치 아니에요. 그 시온산은 요동치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르며 내 뜻은 너희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르다. 크리에이터 창조주는 크리에이티드 피조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를 써도 그 같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비슷해지는 거죠. 또 우리가 그 엘리야를 보듯이, 엘리야가 뭐 회리 바람 타고 가고 뭐 그냥 이적과 기사를 해도 그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래요. 다른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신 같은 채 할지라도 그래요. 그 이제 사단을 보고 지적하는 건데, 내가 하늘 보좌 높은 곳에 보좌를 펴고 앉을지라도 그래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전혀 다른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요동치 않는 거예요. 요동치 않아요. 하나님은 요동치 않아요. 하나님은 진동치 않을 나라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요동치 않아요. 왔다 갔다 안 하셔요. 이따리 안 하신다고. 절대 안 하셔요. 한번 작정하시면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첫째가 요동치 않아요. 뭐 산이 움직이고 산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큰 태풍이 불어서 태산이 쩍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온 나라를 다 불태워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요동치 않아요. 절대 요동치 않습니다. 이 불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가져가실 거구나. 이 난리통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니까 주셨구나.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문제를 내신 분이 솔루션도 갖고 계셔. 딱 믿는 거예요. 그 믿으면 뭐 걱정 없잖아요. 요동치 않아. 그런데 뭐 평소에는 믿음이 있다. 뭐 저 사람 뭐 큰 사람이다. 뭐 막 그러는데 뭐 조그만 일을 나면 했다. 이랬다 저랬다. 이럴까 저럴까. 그래서 성경에 써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눈금이 움직이질 않아. 마치 새의 깃털과 같아서 우리 믿음이 저울 눈금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요동치 않는다. 무슨 문제, 아무 일을 만나도 요동치 않는다. 그게 진짜 신자고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앞으로 더 얼마나 큰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 외정시대, 또 6.25 유신 정권 시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어요. 저도 80학번이라 1년 내내 학교 안 다니고 대모하러 다녔어요.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힘든 때가 와요. 자식이 부모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고, 부모가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고, 그게 현실이 되었어요. 지금 현실이 되었다고.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아요. 돌보지 않는다고. 왜? 요동하기 때문에. 근데 요동치 않는 사람은
죽음이 올지라도 무엇이 올지라도 절대 양보 안 해. 타협 안 하고 죽음이 올지라도 마치 누구 같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우리가 절을 아니할 줄은 왕을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절 안 한다고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을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동치 않는 믿음이에요. 그게 평소에는 잘 몰라요. 환란을 만나보면 알아요. 불을 대보면 안다고. 불을 대보면 아이고 이게 지푸라기인지 이게 돌인지 나무인지 금인지 진짜 순금인지 알 수 있어요. 순금은 산화하지 않습니다. 불에 타지 않아요. 금 같은 믿음이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금 같은 믿음. 요동치 않아요. 시온산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요동치 않아요. 두 번째는 영원해. Eternal life. 시온산이 영원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영원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한 거예요. 창세 때도 아담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모습과 형상이라는 것은 사지백체 5장 6법뿐만 아니라 영혼을 주신 거예요. 영혼. 이 영혼의 특징은 영원히 사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아요.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그 특징, 하나님의 성품 따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로 아담이 죄를 지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 그걸 먹음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 과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과일이.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지. 원래는 영생을 하게 창조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죽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영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영생하게 돼 있다고. 말씀이 영생이니까. 그리심산에서 명령을 하셨으니 곧 영생이니라. 명령하신 거라고. 이미 선포되신 거라고. 내가 사람을 만들 때 영생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요동치 않고 영원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고요. 누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또 하나 더 보면 있어요. 있음 같도다. 있음. being. stay here. 살아있다고. 있다고요. 존재한다고. 존재론적인 그런 철학적인 사변 논리가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중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 7, 80년 산 이후에 죽으면 없어져요? 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제 친구도 그 개 훈련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그래요. 개하고 같이 살아 그런지 몰라도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뭐 에휴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짐승과는 달라요. 사람은 7, 80년 산 뒤에 영원한 삶이 있어요.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9달 반 있다가 이 땅에 와서 7, 80년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7, 80년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Eternal life가 있다가 Within Jesus Christ in the heaven. Eternal life. 영생이 있어요. 영생.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한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영생이 있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 7, 80년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생을 준비하는 게 목적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형상이 아니라
무슨 뭐 홀로그램이 아니라 무슨 바람이 아니라 우리는 실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그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이 땅에서도 실존하지만 이 땅의 사명과 생명이 다 끝난 뒤에는 영원한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낙원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You must be within. 반드시.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다 죽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근데 그 천국과 지옥이 이 땅에서도 맛을 봐야 돼요. 그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첫째, 요동치 아니하고, 두 번째, 영원하고, 세 번째는 있는 거예요. being, 존재. 그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2절에 보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 성읍인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기 입버릇처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와대를 그냥 쉽게 늘상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대통령이에요.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라고요. 부통령도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뭐 자기 집이니까.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 아니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산이 빙 둘러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는데 둘러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둘러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은유법을 썼어요. 은유법. 시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산들이, 여기 산들이 할 때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산들이 복수를 썼는데 복수. 히브리 말로는 하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 하림 닭집 뜻이 산들이냐고. 근데 그 답을 안 줘요, 저한테 아직까지. 하림 이게 뭐냐면 산들을 말해요. 산이 여러 개 겹겹이 있는 거. 한국도 그렇잖아요. 태백산맥 줄기. 그 태백산맥 줄기에는 한계령, 진부령, 또 뭐 하나 있죠? 대관령. 그 높은 산들이 있어서 바람이 일로 절로 자유자재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태풍이 막 불어도 한쪽은 전혀 안전한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성을 하림, 산들이 둘러쳐 있어가지고 적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고 자연재해가 마음대로 올 수 없어요. 그거를 감사해 생각하면서 시를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백성은 백성인데 아무 백성이 아니에요. 그 백성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를 출애굽 때부터 일관되게 하나님이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아니면 예루살렘 아니면 시편 이거를 생각하면 언제나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거를 이 시편 150편 전체 뿌리 깊게 쫙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인도하신다. 섭리하신다. 함께하신다. 보호하신다. 애호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 여호와, 야훼 이것만 나오면 겁이 없어져요. 겁이 없어지고 수직 관계가 일렬로 쫙 줄나라비 서요. 그래서 돌교가 풀어 그러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직전에만 해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되었던 애굽 땅이다. 너희가 430년 동안 종이 되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가지 재앙을 다 통과하고 홍해를 통과하고 가데스바네아 신 광야에 나왔을 때는 성경이 뭐라고 그들을 증거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요. 이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두려움 없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조상 대대로 분명한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하여간 이 시편 기자가 쓸 때만 해도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백성을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가 12지파로 나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백성들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두루시리로다는 보호하신다,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안내하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있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예요. 지나간 세대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 있는 세대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에 정치꾼들이 많은데 국회의원 되지도 않았어요.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공천도 못 받았어요. 국회의원 후보 등록도 아직 안 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려고 나오는 준비하는 그 사람 보좌관만 돼도 권세가 대단해요. 30명 같이 몰고 다니면서 척척척 마이크 들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아주 권세가 대단해. 그 국회의원 후보가 또 권세가 대단해. 국회의원 되면 얼마나 권세가 대단하겠어요. 국회의장, 국무위원들, 총리, 대통령 얼마나 권세가 대단하겠냐고요. 근데 그거 다 헛거예요. 헛방이에요. 다 헛방이라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깐부기 같은 거 번쩍하는 거. 10년 권세 없고 열흘 개화 꽃 없어요. 잠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걸 좀 자세하게 좀 써볼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압축해서 짧게 시를 썼어요. 우리는 이 행간을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시제가 언제나 현재예요. 천국이 언제나 현재예요. 시간도 만들어진 거예요. 창세기 보면 그 연월 일시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요. 동서남북도 창조된 거예요. 해, 달, 별, 몽땅 다 창조된 거예요. 전부 다 창조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특히 시간에 저촉 안 받는 모든 피조물이 없어요. 다 시간에 미토콘드리아, 박테리아도 시간에 저촉을 받는다고요. 14일 지나면 숙조가 없으면 이 코로나도 사라져 버려요. 소멸되는 거예요. 시간 14일, 2 weeks 다 제한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천국에는 그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삶만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한테는 영원한 삶이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심각하게 다가와요.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심각하다고. 시간이 심각한 거예요. 그 시간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서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이르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의인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함께 하면 안 되고 또 악한 자는 우리 의인을 요한일서 5장 뒷부분에 가보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밤과 낮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악한 자가 의인을 만질 수 없어요. 악인과 의인은 함께 할 수 없어요. 무슨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잠깐 혼돈 상태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리 원칙대로 따지면 악인과 의인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거룩과 부정한 거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이르지 못하겠다. 업. 이 업이란 단어는 고랄, 이 히브리 말로 고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분깃이라는 땅의 분깃. 사사기에 보면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을 때 그 단어를 고랄 그랬어요. 그 성경 전체에 이 고랄이라는 단어, 업이라는 단어를 딱 두 군데 썼습니다. 여기 시편 125편 한 군데하고 사사기 5장에 딱 한 번 썼어, 두 번 썼어요. 제비 뽑는다, 분깃이다, 이걸 업이라 그랬어요. 또 다른 말로는 땅이다, 땅이라 할 때도 썼어요. 땅. 그게 업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의 땅, 업은 어디죠?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라고. 이 땅은 우리 그냥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나그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모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잡을 것도 없고 건질 것도 없고 남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생하는 방법을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는 걸 택했어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해서 나폴레옹이 그랬어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어요? 네 자신을 알라. 나폴레옹은 저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돌을 훔쳐서 그 동네를 다 점령하고 돌을 가져와서 파리 콩코드 광장 가운데 세워놨어요. 그게 오벨리스크예요. 그 이집트에서 가져온 건데 그 오벨리스크가 14m 되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그냥 이집트에 있고 하나는 가져왔어요. 그래 자기 업적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영생하는 방법으로 택했어요. 나폴레옹은. 그럼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야 이거 나폴레옹이 가져왔대.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는 게 영생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말을 남기고 어떤 사람들은 책을 써요. 책을 써서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게 영생으로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책을 썼어요. 뭐 아라비안 나이트도 그런 거고 데카메론도 그런 건데 유명한 책을 씀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름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회자가 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영생을 택한 사람도 있어요. 김일성 같은 사람은 바위에다가 깊게 새겼어요. 자기 이름을. 뭐 김일성 장군 만세. 아주 미련한 거예요. 이거.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건 영생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영생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영생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생합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영생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영생합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분명한 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생하면 되겠어요, 그거? 얼마나 끔찍해요. 감옥에서 한 달 있는 것도 끔찍할 테고, 감옥에서 일주일 있어도 끔찍할 거야 아마. 감옥에서 30년 종신형 무기징역, 이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지옥에서 영원토록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을 보는 두 눈 차라리 빼어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두 눈을 뽑아버리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게 낫다.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잘라버려라. 두 다리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두 다리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악을 도모하는 손, 그 손목을 잘라버려라. 손목 자르고 천국 가서 사는 게 낫지. 손목, 발목,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다 버리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의인, 악인 두 가지로 또 대조했어요. 3절에. 이게 3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3절. 악인의 권세가 있고 의인의 업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은 함께 할 수 없고 의인은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저도 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연구를 해봤는데, 의의 나라, 의의 말씀, 의의 삶, 의의 십자가, 의의 길, 의의 법, 의의 천국, 의의 진리, 의가 많아요. 의의 말씀, 의의 하나님, 의인된 예수님, 의인된 자는 의롭게 살아라. 의가 많아. 근데 그 의가 뭐냐? 늘 말씀드리는 대로 째다카예요. 째다카. 째다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relationship, 관계다 이게. 관계.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의냐?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영생이냐 이거예요.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영원한 천국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악인은 그저 악한 죄, 5절에도 나옵니다만 굽은 길들, 악인들은 굽은 길들과 함께한대.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의인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요한복음 할 때 거기도 나와요. 베드로가 다 씻겨주세요. 아니다. 넌 이미 나하고 관계가 다 씻을 필요 없고 발만 씻어라. 세족식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이 다윗이 또 솔로몬이 아니면 이 시편 기자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왜 썼을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다. 나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산다.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나는 성전에 올라가야 산다. 나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야 있어야 산다. 그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났어요? 예배하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성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자기를 펴보니까 예배하는 것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목숨이 더 중요해. 우선 내가 살고 보는 거예요. 살고 보는 거예요. 아이고 야 그래도 살아야지 죽은 다음에 산 개가 좋지 죽은 사자가 뭐가 좋냐. 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심이. 불을 척 대보니까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예배에 관심 없고 평소에 하나님 섬기는 거 관심이 없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훈련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무슨 문제 만나면 바로 흔들리는 거예요. 바로 요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요동치 않아요.
물론 그 장소가 정해진 교회, 예배당 꼭 그게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를 취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미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선인, 마음이 정직한 자 같은 부류예요.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뭘까요? 동정하는 거, 거지에게 동전 던져주는 거, 이것도 선일 수 있어요. 넘어진 할머니 일으켜 세우는 거 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을 사모하는 사람이 말하는 선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이시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 겨우 8명만 살려놓고 다 죽이셔도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이라고. 독생하신 아들 죽이시는 거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은 전부 다 선이에요. 모두 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요구하고 기도하고 간청하는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예요. 결국 선을 선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요구하는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다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5절에 또 중요한 게 나왔는데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거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기서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기 중심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자기들의 굽은 길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굽은 길들 아칼르칼로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아칼로칼 로함 이렇게. 그들은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굽은 길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인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야죠?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아슈레이 똑바른 길. 성경에서 복을 말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아슈레이가 그 중에 하나예요. 똑바로 가는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길, 곧은 길. 또 어떤 게 복이죠? 어떤 길이 있어요?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이 좁은 길이 또 아주 귀한 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좁은 길 그러면 넓은 길로 갔다가 좁아져서 이렇게 쭉 가는 길. 그 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은 narrow way, narrow. 화살촉과 같아요.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자꾸 길이 좁아져요. 자꾸 좁아진다고 길이. 좁아지다 나중엔 설 자리까지 없어져요.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은 원어에 말하면 신음소리예요. 좁은 길이 신음소리라고. 신음소리. 끙끙 앓면서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줄을 잡지 않거나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한 발만 바로 잘못 디디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아람어로는 감타, 가물라, 가물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아람어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설왕설래하는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켈빈 주석을 보니까 바늘귀라는 문이 있대. 바늘귀. 예루살렘 성 뒷문에 보면 바늘귀. 이름이 바늘귀예요. 바늘귀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약대가 그 길로 가려고 그러면 해가 넘어가서 대문을 다 닫고 그 예루살렘 뒷문으로 올라 그러면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약대는 주로 뭐 하죠? 짐을 많이 싣고 다녀요. 짐을 많이 실는다고 약대가 사람보다. 그래서 그 해가 져서 짐을 많이 실은 약대가 그 바늘귀라는 문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짐을 싣고는 도저히 올 수가 없어요. 짐을 다 내리고 약대가 옆에 배가 불룩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약대도 그 바늘귀에 턱 걸려 끼니까 앞에선 잡아 당기고 뒤선 발로 차고 때리고 이러면 약대가 막 낑낑 아파가지고 막 끼끼 소리 내면서 신음 소리를 내면서 겨우겨우 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오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똑바른 길이고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 그 끝이 어딜까요? 우리 성도는 여기 보니까 자기들의 굽은 길들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저도 친구들하고 관계가 있는데 저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친구가 잘못을 해도 제가 모른 척합니다. 저 친구가 잘못해도 그냥 그걸 고쳐주지 않고 내버려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친구는 잘못한 거 계속 쌓이다 나쁜 길로 뽀로록 가버려요. 근데 저 친구를 사랑해. 그러면 저 친구가 조금만 잘못되면 달려가서 야 이러면 안 돼. 야 이러면 안 돼. 오늘 여기 5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이 그 굽은 길들로 갈 때 왔다 갔다 하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내버려 놔두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만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버리운 자니라. 아들이 아버지 때리지 않겠어요? 잘못하면?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잘못하면 때려야 안 때려요? 때릴 이유가 없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5절이 아주 이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렇지만 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관계 안 하고 내버려 놔두시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시가 맞춰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자기 스스로 어디 가서 구하거나 얻을 수 있거나 찾을 수 있는 평강이 아니에요. 이 평강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만 되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 영원한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읽었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어요. 이 시가 원래 이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도 한 분이셔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하나예요. 그 하나인 평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할 때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그건 뭐 끝난 거예요. 볼 것도 없고 건질 것도 없어요. 바랄 것도 없어요. 기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라면 자식을 의뢰하지 말고, 자기 재주 의지하지 말고, 자기 능력 믿지 말고, 자기 호주머니는 돈 믿지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아뢰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하고 직고하는 거예요. 직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히트 할라크 동행하면 그 길이 아슈레이, 고든 길, 바라크,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명하신 영생, 그것을 저희가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여호와를 신뢰해서 요동치 않으며 영원토록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 하겠습니다. 찬송 204장입니다.
피가 나와요. 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소망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이 풍성히 성장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잘 말씀으로 관리해서 늘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서철원 교수님 내외분 오셨는데 오늘 축도는 서 교수님이 해주실 겁니다. 광고 끝난 다음에 신정희 권사님 저희 교회 오시진 않는데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매달 거금을 11조를 보내주세요. 진짜 돈도 큰 돈이지만 그분에게 사실은 굉장히 귀한 돈입니다. 본인이 안 쓰시고 저희 교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몇 번째 왔는데 세 번째 온 것 같아요 벌써. 또 감사헌금 예. 우리 헌금 기도와 함께 축도 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렇게 주의를 주시사 주의 앞에 성도들이 나와서 주의 은혜와 사랑과 지키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믿음 고백하여 살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또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주께서 받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를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주께 아뢰고 간구하며 응답받으며 늘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신정희 권사님 출석은 안 해도 이렇게 감사헌금을 했는데 앞으로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나 목사님이 이렇게 매주 말씀으로 수고하시는데 기도의 능력과 복음의 권능을 크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자라나고 주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모임을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재난도 빨리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4월부터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날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는데 어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